성경은 갈라디아 신약성경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주신 말씀의 근본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은혜를 받은 교회였는데 이 복음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복음이 들려요. 그리스도 답은 났는데 거기에 나가 들어오면 내가요 유혹당해요. 그리스도 결론을 내렸는데 물질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물질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면서도 역시 뭐죠? 세상 성공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한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나, 돈, 성공, 명예,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복음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또 사역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는 도저히 사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복음을 깨달아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성전 삼아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오늘 아침도 제 사무실에서 시편을 쭉 읽었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먼저 기도 이전부터 말씀부터 샀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멘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그 많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또 한번 아침에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은혜를 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간절하게 전했어요. 오늘 메신저로 서실 사역자들과 또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설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서 먼저 이게 뭐예요? 메시지 이전에 확인돼야 된다. 네,
물론 메시지 가지고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서 주셨지만 그 사실에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와야 돼요? 감격이 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 그 성령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뭐죠?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기쁨,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 자녀들 앞에 받은 구원을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교사들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비록 모자라고 지식도 영어도 여러 가지 언어적인 한계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전달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사역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듣는 사람에게 뭐가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네.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은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스피릿은 어떻게 돼요? 전달되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비밀인지, 정말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비록 말은 안 통해도. 제가 늘 칼리지 스테이션에 그 텍사스 A&M에 사역을 한 5, 6년 들어갔잖아요. 언어도 잘 안 통하잖아요. 베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갖는 이 학생이 잘 말도 안 통해요. 제가 때로는 영어를 잘 서툴러니까 이 친구가 더 말을 더 많이 해줘요. 대학원하고 박사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영어가 늘었다니까. 계속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은 거예요. 저 친구가 뭘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가 느낌이 와요. 복음 사랑함이 느껴지고,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저 역시 뭐예요? 짧은 영어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또 쉐어하고 또 나누면서, 이 복음을 나눌 때요, 생각보다 길게 앉아 있어요. 보통 딱 짧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이고 앉아서 얘기가 돼요. 신기하죠. 그 왜 그럴까요? 영은 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하고 그리스도로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하는 스피릿이 있더라고요. 그게 통하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정말 사역자들의 마음에 무엇부터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 하나님 떠난 나, 죄 가운데 빠진 나, 마귀와 운명에 붙잡힌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어디에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사망, 지옥 권세는 끝났어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제가 말했던 이게 아니고 사진 뒤에 이렇게 까만 끈 친 게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단 말이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어때요?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그런 나와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그게 뭘까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고 불러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알아요. 근데 성령님 하면 너무 무지하고 막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늘 가깝게 쓰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전부 누구로부터 온 건 줄 아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성령의 열매, 이걸 통해서 새 현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면 첫째, 여러분이 꼭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God is love.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조건, 부모와 자식간에도 조건, 남녀와의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다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때, 난 너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너 뭐 하나 줘? Give and take?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뭘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셨어. 그러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진리는 누구지요? 진리 역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희락이 있다고요. 이걸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요?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는 진리 안에서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기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어려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뭐죠?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 그게 바로 뭐죠?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벽들, 모든 담벼락들을 확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무너뜨린 벽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화평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벽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비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만일 성령의 비밀을 몰랐다면, 제가 만일 성령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전 절대 예수님 시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십자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어느 순간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요, 내 속에 뭐가 와요? 기쁨이 확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요, 되어져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여러분은 누구죠?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그래서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성도가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예배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예배가 안 즐겁겠어요?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큰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웃, 곧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 있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들이든지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진리의 복음을, 화평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옆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대상자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움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것 곧 뭐죠? 기다림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오래 참게 하는 인내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불신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뭘 주세요? 갈급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문을 열어주실 때가 와요. 그때까지 뭐 하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걸 참는 인내심이, 내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난 참을 거야, 기다릴 거야,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 악물면 이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깡다구로, 여러분 막 의지로 막 버틴다고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막 참는다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 힘 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어져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들로부터 어떤 이 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시 그 받은 해를 보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요, 우리는 못 참아요. 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때로는 예전에 막 밥 안 나올 때 막 얼마나 급했는지, 밥 한 끼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배고플 때는 막 얼마나 급한지, 막 그냥 손들 떨리고 막 머리 아프고 말이지,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 있죠.
못 참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은 이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이 죽기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배고픔보다 더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참아요? 배고픔도 못 참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웃을 볼 때, 불신 가족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당연하죠. 그때에 자신의 마음이 너그럽게 여유를 갖는 거 있죠. 이거를 누가 주신다고요? 역시 성령께서 주셔요. 저는 전도 선교를 위해 많은 여러분 기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뭐 해줘야 돼요?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그들이 뭐죠? 하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잘 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뭐만 봐요? 여러분 속을 안 봐요. 겉을 봐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건 뭐죠? 내 행동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세요. 나는 선행, 이 바르게 행동하는 이 행동도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뭐죠?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또 우리가 이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말에 있어서나 또는 진실함과 약속이나 남들을 대할 때 신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말할 때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이란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자 3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충,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은 누굴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된 나.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충을 쓰고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는 바로 뭐냐면 오를 의예요.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행함에 있어서 서로 뭐죠? 그릇됨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의,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충, 의, 신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 저는 3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변함없는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된 자, 충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나를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에 대한 믿음? 충성된 믿음은 바뀌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짐승을 비교해 볼 때 짐승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난 합숙훈련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그분은 별로 이렇게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바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주방에서 오셨어요. 아들은 방에서 아버지 오셨어요. 딸은 방에서 또 오셨어요.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그 지친 몸을 끌고 나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야. 그때에 그렇게 발로 차고 무시하고 학대를 받던 한 강아지가 와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주인이 모셨어요, 주인이 모셨어요 하면서 왈왈왈왈 걸릴 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야. 이 집에서 나를 알아볼 사람은, 알아볼 거는 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제가요 이번에 합숙훈련 하면서 참 별걸 다 봤어요.
들어올 때는 전도 자료를 간뜩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합숙훈련하면서 뭐 전도 자료라든가 교재를 다 이제 훈련에 다 썼거든요. 그러면 그 빈 가방이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하시는 장로님이 그 빈 가방을 뭘로 채우는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월마트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마트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이만큼 뭘 들고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집에도 개를 키우세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좋아하는 개껌, 개사탕, 개가 무는 뭐 이렇게 고기 100%치를 사는 거야. 오, no way.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빈 가방에 뭘 채워요? 개를 사랑하는 증거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부부보다, 때로는 자녀보다 누가 자기를 더 신뢰하니까? 개가 저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쁨이 애한테 뭐가 가요. 그래서 충성, 그래서 개를 말해서 충성의 뜻으로 개를 설명하잖아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있죠. 개는 굉장히 충직합니다. 여러분은 그 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서 아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 개가 때로는 미워하고 학대하는데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짖고 막 뭐라 그래도 주인이 오면요 그 충성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제일로, 그리스도 제일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이 제일로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충성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 바꾸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 뭐가 올까요?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온유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길들여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절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조절돼요. 컨트롤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절제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할 기회에 벨릭스 총독에게 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의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바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옳게 되면, 구원받으면 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절제의 복음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왕이라는 이유로, 권세자라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뭐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향해 절제가 뭔지를 말했어요. 전달한 것을 벨릭스 총독이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들을 때에 벨릭스 총독에게 뭐가 왔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겁이 없었거든. 지금 사람 보기를 이스라엘 총독으로서 다스릴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거든. 근데 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절제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그 인간임을 알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올 것을 알고 나서 벨릭스 총독에게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오늘은 됐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시간 날 때 다시 부를게 하고 바울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고 다 쓰면 그게 절제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거 절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절제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앞에서? 게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보면요, 절제가 안 돼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절제가 안 돼요. 어느 리밋이 없어. 한계가 없어. 뭐든지 리밋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와요. 공부도 마찬가지. 너무 지나쳐 버리면 몸에 와요. 그래서 적당한, 그래서 몇 시간 공부하고 쉬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죠?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오래 앉는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요, 공부를 마냥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막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에너지가 열인데 내 머릿속에 열둘이 들어와. 그러면 내 머리가 어떻게 써요? 막 뜨거운 것 같이. 뭐 엔진이 막 그 밖에 내가 가질 수 없는데 12개가 들어오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돼서 막 복잡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폭발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일이 힘들고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하지 않아요. 그때 딱 멈춰요. 근데 느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절제에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요, 쉽니다. 그리고 바람도 쐬고 밖에 나가도 보고 제 마음을요 조금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한참 후에 기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막 열심히 할 때는 안 풀리더니 잠시 쉬었다가 기도하고 딱 하면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말씀으로 열매를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인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이 늘 뭐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내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이제부터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품으세요.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요 믿음과 말씀으로 길들여진 각인 뿌리 체질하는 말씀 훈련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마시고 어느 리밋을 두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나와 멈추어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꼭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10가지를 하나님은 20가지도 30가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의 주시는 열매, 나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 열매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